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총 5구절이 됩니다. 이사야 40장 6절부터 8절, 이어서 요한복음 8장 31절과 32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고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아멘. 국제시장에는 영화를 여러분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그 영화의 마지막 장면을 보면은 주인공인 황정민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버지, 나 힘들었어. 예. 이 영화는 참 한 사람의 파란만장한 그 삶을 그린 영화인데요. 그가 어렸을 때 흥남 철수 작전에서 아버지와 생이별을 하게 됩니다. 아버지는 지금 안 보이는 누나를 찾으러 가겠다고 하고 이 큰아들, 어린 큰아들한테 어머니와 동생 둘을 부탁하면서 생이별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그는 어렸을 때부터 소년 가장이 되는 것이죠. 그 후에 이제 전쟁 후에 부산으로 내려와서 정말 어렵게 삽니다. 어렵게 살면서 그 당시 여러분 많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형이, 누나가 뭐 더블 잡, 3개 잡을 뛰면서 동생들 뒷바라지하고 학교 보내고 그런 식으로 살았어요. 그럼에도 부족하니까 60년대에 이제 독일로 파견 나갈 광부들을 찾는다는 보고를 듣고 지원을 하게 되죠. 그래서 생소한 나라, 전혀 알지 못하는 나라에 그가 광부로 파견이 되어서 그곳에서 굉장히 외롭게 그리고 어렵게 삶을 이어갑니다. 그러면서 돈을 보내서 가족을 이제 계속 살리고 후원하게 되지요. 그 후에 이제 한국으로 돌아와 또한 그 월남 전쟁에 참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라도 돈을 벌어가지고 가족을 먹여 살리려는 그의 의지가 보입니다. 이러한 파란만장한 삶을 살면서 몇 번이나 죽음의 고비를 넘어야만 됐지만 그는 굳건하게 끝까지 버티면서 살아남고 인내하는 가운데 결국 안정된 삶을 가족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신도 나이가 많이 들었을 때 어릴 적 보았던 아버지를 기억하면서 그 말을 하는 것이죠. 아버지, 참 힘들었어요. 저는 오늘 2024년도의 마지막 주일을 여러분들과 함께 맞이하면서 여러분 삶 가운데 그러한 고백이 우리에게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런 고백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을 많이 알고 참 힘들었어요. 그런 고백 하시는 때입니다.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 아픔 가운데 여러분 나름대로 굳건하게 또 열심히 살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한 가지 확신이 있어요. 그러한 나름대로 도전과 여러 곡절 앞에서 여러분이 그래도 든든하게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있고 신앙을 붙잡고 하나님을 찾고 있는 이유는 저는 한 가지라고 봐요. 왜냐하면 제 삶을 보니까 그렇거든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매일매일 영의 양식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매주 이 자리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슴에 새기고 삶의 터전을 삼고 그 위에 서다 보니까 아픔 가운데도 하나님의 힘을 받아 서게 되었고 불안함 가운데도 하나님의 평안과 위로를 받고 전진할 수 있었고 큰 어려움과 곡절 가운데서도 말씀이 주시는 위로와
능력으로 여러분 지금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가능케 하신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2025년도를 바라볼 때 우리가 역시 해야 될 것은 다른 게 없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지금 어려운 날들을 지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어려움을 지금 지나고 있고, 이 아픔 가운데 과연 우리나라의 전국이 어떻게 될 것인지 앞이 안 보여요. 내년엔 어떠한 시국이 될 것인지 마음에 확신이 안 섭니다. 그렇죠? 우리 다 지금 그러고 있죠. 우리뿐만이 아니고 세계 전체에서 보도를 보면은 지금 한국을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반드시 이제 말씀 위에 서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말씀 위에 서서 우리가 이런 가운데 소망을 잃지 않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어야 되겠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에 하나님이 세워주신 제사장이라고 했어요. 나라를 품고 민족을 품고 기도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정말 담대하게 믿음 위에 서서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말씀 위에 서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광고를 드렸지만 우리가 이제 새해를 시작하면서는 온 교회가 우리 누젠 자녀들로부터 누젠 뉴웨이브 청년들 비롯하여 장년들 그리고 뉴시즌 우리 시니어들까지 말씀 통독 운동에 참여하면서 말씀 위에 강건하게 서서 새해를 맞이하고 이 나라를 축복하고 우리 서로를 축복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한 의미로 오늘 두 군데에서 말씀을 보기로 했습니다. 말씀을 보기 전에 한 가지 좀 더 말씀드릴 내용이 있는데 2025년도에 우리 교회 표를 먼저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복음의 산증인들이 됩니다. 복음의 산증인들. 저는 이번에 안식년을 쭉 지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저에게 3기 사역을 허락하시고 이 3기 사역을 할렐루야 교회와 허락하신다면 어떠한 주님의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는가, 가슴에 기도하며 묵상하는 가운데 이 복음의 산증인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제 2025년도가 되면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눌 텐데, 강해 설교로 베드로전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베드로 사도를 통해 흩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쓰신 편지입니다. 흩어진 자들에게, 나그네라고 나왔어요. 나그네. 세상의 나그네와 같은 흩어진 주님의 백성들에게 쓰여진 편지입니다. 흩어진 자들이기 때문에, 나그네들이기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힘이 없습니다. 그리고 박해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베드로전서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베드로 사도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거룩한 정체성을 심어주더라고요. 거룩한 정체성. 너희가 세상에서 비록 나그네가 될지라도 기죽지 말아라. 너희는 세상의 입장에서는 나그네지만 하나님의 나라 입장에서는 아니다. 거룩한 백성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그래서 너희는 택함 받은 족속,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 너희는 거룩한 나라 그리고 소유된 백성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거룩한 정체성을 주시더라고요. 우리 역시 2025년도에 여러분 지금 이러한 그 환경, 이러한 그 전국을 지나면서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이 기독교에 대해, 이 교회에 대해 점점 사회에서는 이렇게 등을 돌리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흩어진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거룩한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산증인들이라는 건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정체성을 갖고 사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산 간증을 가지고, 살아있는 간증을 갖고 사는 자들이에요. 살아있는 간증을 가지고 아무리 이 세상에서 박해받고 흩어져 있는 백성들이지만 우리에게는 증거가 있습니다. 살아있는 간증이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말씀의 능력 때문에 늘 살아있는 간증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서 복음의 산증인들로 우리가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게 2025년도에 표가 되는 것이고, 이러한 그
표답게 이러한 비전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말씀뿐이 없다라는 그러한 그 확신을 가지고 말씀 이 운동을 펼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같은 내용을 가지고 이제 2024년도 마지막 주일에 말씀을 전하고요. 지금까지 말씀 위에 서서 오게 하시고 앞으로도 말씀의 능력으로 살게 하실 주님이라면 이제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는 두 군데서 본문을 보았습니다. 첫째로는 이사야 40장 6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말씀을 보면은 1장부터 39장까지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많이 있어요. 이제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더 이상 경배하지 않은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계속 기회를 주시지만 전혀 돌아오지 않는 백성들을 보면서 그들을 심판하시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경고를 하시죠. 이제 얼마 안 돼서 북쪽 이스라엘은 아스리아라는 큰 나라에 의하여서 이제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 후 120년이 지나면은 또한 유다까지도 바벨론이라는 큰 나라를 통해 멸망하게 될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40장에 와서는 하나님의 톤이 바뀌어져요. 하나님의 음성이 바뀌어집니다. 40장을 보면은 위로하라, 위로하라, 위로의 메시지로 완전히 톤이 바뀝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있었고 이제 장차 임하게 될 심판의 말씀이 있었지만 이제 그러한 가운데서 하나님은 위로를 선포하게 하십니다. 왜 위로를 선포하시는 것입니까?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때가 되면은 반드시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들을 구하실 것이기 때문에 미리 하나님이 하실 일을 말씀하시면서 위로하라 위로하라 하면서 40장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본문으로 본 40장 6절부터 8절에 무슨 말씀이 주어지냐 하면은 하나님이 당신의 종 선지자 이사야에게 너는 광야에 외쳐라, 사람들이 듣던 듣지 말던 듣지 않던 이 말씀을 외쳐라라고 지시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사야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묻죠. 하나님, 제가 무엇을 외쳐야 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백성들, 세상의 사람들은 풀과 같고 꽃과 같아서 한때 피고 한때 아름답고 한때 왕성하지만 여호와의 입김이 그들에게 불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때가 되었다고 하면 반드시 시들어 지나가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영원한 것이 있다.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것을 외치라고 이사야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꽃은 시들고 풀은 마르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꽃처럼 풀처럼 한때 왕성했던 아수리아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바벨론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러한 일이 있을 때 이제 백성들은 요동하게 될 거예요. 역사를 보면은 여기 붙을까 저기 붙을까 아니면 이집트에 붙을까 이런 식으로 계속 요동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계속하여 주시는 말씀은 말씀을 붙잡아라. 조용히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라. 너희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신뢰하고 믿음으로 조용하게 묵상하는 것이 너의 사는 길이다. 이것이 이제 이사야 전체를 통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서도 대조되는 두 개를 보여주시고 있죠. 왕성하나 한때 왕성하나 지나가고 마는 육체의 모습, 그러나 영원히 지나가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너희 인생을 영원한 하나님 말씀 위에 세워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역사의 불안한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사니까 잘 못 느끼는 것 같아요. 뭐 속상하지만 그래도 나가보면 잘 못 느끼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미국에서 자랐잖아요. 미국에서 자라고 이번에도 아버님 소천 소식을 듣고 미국에 가서 왔을 때 이제 막 계엄이 선포되고 나라가 그때부터 아주 그냥 계속 힘들어졌는데 밖에서 보면 다 걱정해. 우리만 걱정 안 하고. 참 희한해. 점점 따뜻해지는 물 속에 있는 개구리 같아. 그냥 따뜻하다 뭐 이래도 된다. 근데 밖에서는 다 걱정해. 걱정할 만하죠. 이럴 때가 언제 있었습니까?
이럴 때를 지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영원한 것을 붙잡아라. 아수리아도 한때였다. 바벨론도 한때였다. 지나가는 것을 붙잡고 인생을 거기에 세우지 말아라. 영원한 것에 내 인생을 세워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원한 말씀 위에 세워져야 나라에 그래도 소망이 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스스로 겸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기도하면, 악한 길에서 떠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너의 기도를 응답하며 너의 나라를 고쳐주실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 나라가 고침을 받고 우리 자녀들에게 희망찬 내일을 열어줄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나가는 것, 물론 우리가 시민으로서, 국민으로서 해야 될 도리를 하고 감당해야 될 것을 감당하지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이때 무엇에다 우리의 인생을 걸어야 되는가? 이때 어디에다 우리의 소망을 세워야 되는가? 이때 무엇에다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삶, 또 주님의 교회를 맡겨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꽃은 시들고 풀은 마르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본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1절과 32절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믿기로 한 유대인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을 믿기로 한 믿는 그 유대인들에게 이 말씀을 주셨다고 해서 우리가 처음 이 말씀을 보면, 야, 유대인들 중에서도 지금 예수님을 잘 믿기로 정말 잘 믿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구나, 이렇게 쉽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문맥을 보면 안 그렇습니다. 문맥을 보면은 분명히 이제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 중에 이제 32절을 보니까 너희가 진리를 알리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니까 그들이 지금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33절에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십니까? 이렇게 대답을 해요. 아니, 우리는 한 번도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아닙니까?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그 말씀을, 예수님의 진리를 깊이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었죠. 그들은 여전히 자신이 성민이라는 그러한 프라이드에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다라는 여기에 자긍심이 많았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으로 인하여서 지금 하나님의 성민이라는 그러한 개념이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함이 없기 때문에 죄에서부터 당신을 의지하지 아니하면 결코 살 수 없습니다. 예수님 없이는 우리는 결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지금 고백을 하지 못하고 있는 백성들이었던 거예요. 그 문맥을 보니까 그게 분명히 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예수님을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은 유대인들이 제대로 믿고 진정 주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는 알기 시작했고, 예수님에 대해서는 호감이 가면서 마음문이 열리기 시작했고, 이분이 혹시 우리가 따라야 될 스승이 아닌가 하고 인정은 했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을 온 마음을 다해 말씀대로 믿으면서 의지하면서 주로 섬긴 자들은 결코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다시 한번 봐야 돼요. 31절을 한번 다시 볼까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그렇죠? 믿기 시작하고 믿는 어떻게 반응을 보이긴 시작했지만 진정하게 아직 믿지 못한 유대인들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된다. 여러분 보셨나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리라. 예수님에 대해 안다고, 예수님에 대해 호감을 갖기 시작했다고, 예수님을 어느 정도 인정한다고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에요. 그렇게 보시지 않습니다. 내 말에 거해요. 주님의 말씀에 거해야 그 말씀에 자신의 인생을 드리고 내 삶을 말씀 위에 세울 수 있어야 주님의 참 제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말씀 안에 거하세요?
말씀 안에 거하시는 분입니까? 이게 제자예요. 이게 제자. 이게 참된 제자예요. 우리에게 자신의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했죠. 제자가 되라고 말씀하셨는데, 참된 제자가 다른 게 아니라 말씀 안에 거하는 거예요. 말씀이 생명입니다. 생명이 주님의 말씀에 생명이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베드로가 대답한 것처럼 주님의 말씀에 생명이 있으니까 다른 데 갈 수가 없습니다. 내 생명을 말씀에 두고 살겠습니다. 이게 제자라는 거예요. 이게 제자. 여러분, 제자예요. 이게 제자예요. 말씀을 알고 말씀으로 깊이 들어가고 말씀을 따라 살고 말씀 안에서 주님을 따르는 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뭐라고 하십니까? 32절에 보니까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죠. 내 말 안에 거하여야 참으로 내 제자이다. 진리를 알게 될지니.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게 되면 진리를 알면서 살게 돼. 진리를 주목하며 살게 돼. 이거 참 중요하죠. 오늘날 이 세월이 지나갈수록 이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2000년 전에도 중요했지만 이제는 진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보세요. 디스인포메이션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디스인포메이션, 가짜 뉴스, 만들어낸 뉴스. 여러분, 이렇게 혼란스러울 수가 없어요. 왜 이렇게 혼란스럽습니까? 같은 보도를 하면서 왜 이렇게 달라요? 완전히 다른 입장에서, 이런 입장에서. 그리고 러시아를 보세요. 그냥 푸틴이 그냥 뉴스를 장악해갖고 국민들을 그냥 그릇된 길로 인도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세상이 이렇게 됐구나. 무엇이 진짜고 무엇이 가짜인지 분별이 안 되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이제는 AI로 말미암아, 인공지능으로 말미암아 이 문제는 더욱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뭘 하나 이렇게 찾아봐도요, 요새는 AI를 통해서 대답을 주고 있기 때문에 야, 이게 진짜 내가 믿을 만한 어떠한 정보인가, 아니면 그냥 머신이, 그냥 컴퓨터가 그냥 여기저기서 끄집어낸 대답인가, 이걸 분별하지 아니하면 엉뚱하게 갈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렇죠? 이러한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내 말 안에 거하면 진리를 알지니, 이 진리를 안다는 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이 진리 가운데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 진리 안에 길이 있고 생명이 있는데, 여러분, 진리가 아닌 것에 내 생명을 바칠 수가 있잖아요. 일평생 살았는데 임종 때가 되어서 야, 내가 산 길이 완전히 이 오류에, 아니면 잘못된, 이 완전히 그 빗나간 어떠한 그 토대 위에 세워졌구나. 이걸 마지막에 깨달으면 이것처럼 큰 비극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인류의 첫 부모인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해서 완전히 치명적으로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온 인류가 아담의 자손들이 그 죄의 자손들이 됩니까? 정보를 잘못 받아서, 사탄에게 정보를 잘못 받아갖고 그 정보를 따라서 보암직스럽고 믿음직스럽고 먹음직스러운 것을 따르다가 완전히 하나님과 반대되는 길로, 죽음의 길로 가잖아요. 여러분, 이게 disinformation이에요. disinformation.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무엇을 듣고 어떤 보고를 받고 어떠한 정보를 받고 어떠한 교훈을 받고 어디에다 내 인생을 세울 것인가, 어디에다 내 자녀의 인생을 세울 것인가, 이건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감사하게도 그 진리를 알려주십니다. 너희가 내 말 안에 거하라. 그러면 너희가 진리를 알게 되리라. 아멘입니까? 너희가 진리를 알게 되리라. 여기에다 너의 인생을 세워라. 하박국 2장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성전에 계시니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여전히 성전에 계시니, 거기서 말씀하신 성전은 세상의 성전이 아니라 하늘나라, 하늘 보좌를 가리키는 겁니다. 온 세상이 소란하고 온 세상에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여러 소식들, 여러 조언들, 여러 정보들이 있는데 너무나 그래서 마음이 혼란스러운데, 하나님은 여전히 성전에 계시니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하나님의 음성을 좀 들으라는 거예요. 언젠가는 우리가 좀 뉴스를 꺼야 됩니다. 언젠가는 우리가 컴퓨터를 좀 셧다운 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사람들의 말 조언 들어봐야 진짜 10명이면 10명 다 다릅니다. 어떻게 할 거예요? 말씀을 붙잡아야죠. 말씀을 따라야죠. 말씀 안에 거해야죠. 말씀을 아는 것, 지식이 아니라 말씀 안에 내 삶을 말씀에 던져야죠. 너희가 말씀 안에 거하면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게 되리라. 진리 위에 우리의 인생을 세워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5년도에는 그 어느 때보다도 이 3기 사역을 시작하면서 이 말씀 위에 서야 돼요. 말씀 위에. 다른 길이 없어요. 세상에 우리가 어떻게 복음의 산 증인들로 살 수 있겠어요? 이렇게 혼란한 세상에서, 이렇게 그냥 디스인포메이션으로 완전히 채워진 세상에서 어떻게 복음의 산 증인들로 살 것인가? 말씀 위에 없어요. 말씀 안으로 깊이 들어가 말씀에 거하는 사람들이 되고 말씀으로 숨쉬는 사람들이 되고, 그렇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아수르도 지나가고 바벨론도 지나가고 모든 것이 지나갈 것이지만 내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말씀 위에 서서 진리 위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계속 보세요. 32절을 보니까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무엇에서부터 자유롭게 하리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 성경을 보셔야 돼요. 여러분, 성경의 모든 해석은 문맥입니다. 문맥이 아니면 진짜 이상한 비유풀이가 되고 진짜 이상한 생각이 될 수 있어요. 성경은 문맥이에요. 문맥. 자, 여기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어지는 말씀, 성경을 피셨으면 요한복음 8장을 계속 보면은 34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참 자유는 죄에서부터 자유를 지금 선포하시는 거예요. 죄에서부터 자유롭게 되리라. 자, 주님의 말씀을 이제 계속 좀 이렇게 마음속에 새기세요. 풀어가세요. 예수님에 대해 안다고 그게 제자가 아니다. 예수님 말씀 안에 거해야 진짜 제자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 안에 거하면은 너희가 진리를 알게 되리라. 하나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을 따라 살게 되리라. 그러면서 진리가 너희를 죄에서부터 자유롭게 하리라. 자, 죄의 영향입니다. 죄의 위력입니다. 사망 권세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라는 것은 이제 주님의 선한 사역을 감당하는 백성들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당신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안에서 구원하셨을 때 하나님의 선한 사역을 맡기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처음부터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디자인이 있어요. 사명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 안에서 거듭난 자들에게는 정말 이것을 사명감으로 주고 소명으로 주고 성령의 은사로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디자인된 삶이 있고 주님의 제자로 살면서 이 주님께서 계획하신 모든 것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만들어지고 구원받은 것인데 이것을 막는 요소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기운을 없애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기운을 없앱니까? 죄라는 거예요. 죄가 기운을 없애는 거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가 되었는데 제자가 되어서 이제 진리 위에 서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소명을 감당하며 살 수 있게 되었는데 죄라는 것이 우리의 우리의 덜미를 붙잡고 있으면은 주님의 디자인처럼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삼손이 하나님의 나실인이었어요. 근데 죄의 덜미를 잡히니까 하나님의 이 영광스러운 삶을 못 삽니다. 못 살아요. 그렇죠? 롯이라는 사람을 성경에 보니까 의로운 자였다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롯의 인생을 보면은 이 죄의 영향에 덜미를 잡히니까 가족과 함께 결단코 풍성한 삶을 못 살더라고요. 죄가 그런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우리가 자유로워야 돼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우리 믿는 자들의 이 신앙을, 믿는 자들의 인생을 경주에 이렇게 비유를 하시고 있습니다. 경주에. 한 말씀을 볼까요? 히브리서 12장 1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보셨나요? 지금 이제 11장에는 믿음장이었고 이제 12장에서는 이제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를 하면서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달리는 그 신앙인들이다 말씀을 하는데, 여기 1절에 보니까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 인내로서 경주를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경주를 하는 사람이 드레스 입고 경주하는 사람 봤습니까? 로브를 입고 경주하는 사람 봤습니까? 못 그러죠. 얽매이기 쉬우니까. 근데 얽매인 것을 벗어야 우리가 경주할 수 있다. 얽매이는 게 뭐예요? 보니까 죄예요. 죄의 영향이에요. 자, 오늘날로 한번 눈을 돌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 죄의 덜미가 잡혀 있습니까? 한번 자신을 생각해 보세요. 술입니까? 마약입니까? 도박입니까? 음란물입니까? 세상의 어떤 부귀영화입니까? 돈입니까? 여러분, 이런 것에 잡혀가지고 어떻게 우리에게 맡겨주신 경주를 할 수 있겠어요? 다 가난하게 살아라, 다 이런 거 버리고 살아, 그런 말이 아니죠. 근데 덜미가 잡히면 안 된다. 죄악의 덜미가, 죄로 말미암아 덜미를 잡히면은 경주할 수 없다.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 자유로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유로울 수가 없다. 미워하는 마음,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시기 질투하는 마음, 험담하는 모습, 이거 다 우리의 이게 죄예요. 죄의 영향인데 여기에 잡혀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선한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세상의 향락에 묶여 있으면서, 세상의 어떤 부귀영화에 묶여 있으면서 어떻게 주님을 위해 양심적으로 그냥 경주를 끝까지 할 수 있겠어요? 못합니다. 못해요. 믿는 자들인데 못해. 삼손처럼, 롯처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를 잘 마음속에 새겨야 돼요. 내 말 안에 거하라. 그래야 참 제자가 된다. 참 제자가 되면 이제 진리를 알게 될 게다. 그리고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죄에서부터 자유롭게 하리라. 이러한 죄의 영향에서부터, 나를 붙잡고 있는 내 덜미를 꽉 잡고 있는 죄에서부터 너가 풀려나게 될 것이고 자유롭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건 예수님의 권위로 주시는 말씀입니다. 35절 36절에 보니까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여러분, 종은 집에 영원히 있을 자가 아니에요. 때가 되면 이제 나갈 때가 있습니다.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아들은 그 집의 주인이 아닙니까? 아들의 권세는 아버지의 권세고 아들의 영광은 아버지의 영광인데 아들은 그 집에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들이 되시는 예수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면 우리 참으로 자유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를 비롯해서 말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떨쳐버리지 못한 올가미와 같은 이 죄의 영향, 이거 안고 평생 경주 못합니다. 아니야, 못해요. 가다가 그냥 다 자빠집니다. 말이 너무 심했네. 가다가 다 쓰러집니다. 못해요. 올가미에 걸려서 다 넘어지게 되어 있어요. 죄에서 벗어나야 돼요. 죄의 영향에서.
여러분, 예수님의 권위로 말씀하시면 아들이 자유롭게 하면 우리 모두 자유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들의 권세로, 그리고 말씀의 권세로 떨쳐버리지 못했던 우리의 습관, 우리의 어떠한 영적인 올감이 이 잡혀있는, 덜미가 잡혀있는 모습에서부터 말씀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능력이 예수의 권세예요. 말씀으로 오늘도 역사하시는 주님이 이 말씀이 들어와서 나를 참 자유롭게 하고 능력을 주시면 자유롭게 된다 그랬잖아요. 포기하지 마십시오. 복음의 산 증인들로 살아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지 아니하면 교회가 설 자리가 없어요. 이제는 복음의 산 증인들이 돼야지. 설 자리를 찾아서 빛과 소금이 돼야 되잖아요. 이미 빛과 소금이잖아요. 그러면 말씀 위에 서서 말씀 안으로 깊이 들어가서 말씀 안에 거하면서 진리를 알고, 그리고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여서 전에 몰랐던 이 자유로움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복음의 산 증인들로 사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것으로 참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 아는 것으로 참 제자가 되는 것이, 말씀 안에 거할 때 참 제자가 되어서 진리로 승리하게 될 것이고 주님이 주시는 자유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 그 말씀의 무력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날이 갈수록 이렇게 흐지부지한 믿음으로 살 수가 없어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우리의 그런 모습이 이제는 더 이상 아무런 증거가 되지 못합니다. 아는 것으로 무슨 능력이 없습니다. 이제는 주님의 권세가 필요해요. 그 진리 안에 굳건하게 서서 주님이 주시는 자유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간절히 원하옵기는 말씀의 능력으로 주의 백성들이 죄의 영향에서부터 자유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의 올가미를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말씀의 능력으로 거룩한 백성들로 살아있는 간증을 갖고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참 힘든 한 해였습니다. 참 힘들었어요. 그러나 말씀이 있어서 우리가 지금까지 왔습니다. 앞으로도 그 말씀 붙잡고 우리가 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안에서 담대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말씀에 충만한 교회,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우리 자녀 세대와 함께 말씀의 위력을 하는 그러한 교회, 말씀의 능력으로 역사하는 교회, 주님을 증거하는 교회, 살아있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는 교회, 거룩한 정체성으로 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